여러분,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전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유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시아 출시인 바로 자주 옷감 장사인 누디아와, 그리고 또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위치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약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우리 바울이 지금 10년 만에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감독들도 세워지고, 그리고 집사들도 있고,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라고 했죠. 바울은 지금 편지를 어디서 쓰냐? 바로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옥이라 함은 오늘 가택연금을 받은 상태에서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1절 2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한 번 더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짧은 문안 인사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3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요 뭐냐면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이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는 어떤 사람에게 기름이 부음을 받았냐면 왕이나,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오, 참 선지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여러분 작은 로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로마의 문화와 법, 행정, 언어,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갖다 사용하는 로마의 작은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로마의 모든 것을 갖다 따라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도시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빌립보 이 도시는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문화가 만연했고요.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가 매우 강한 도시였어요. 그런 이 도시에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그런 교회였죠. 그랬는데 이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뭐라고 쓰냐면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써요. 이 말은요, 아주 대단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황제만이 뭐예요? 주인이거든요. 황제만이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되신 왕이요, 우리의 주인 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오,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선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인사를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서두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3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너희는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죠.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각하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무네이아 이래서 이거는 기억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감사했고 그들이 지금까지 바울을 섬김을 통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오를 때에 생각할 때에 기억할 때에 사실은요 좋은 기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요 거기에 보면 상처와 아픔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쳐준 이후로 옷이 찢기고 그리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그때 당시 지금도 본인이 지금 로마에 가택연금 당하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 딱 생각하면 본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혔던 그곳 바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그곳을 생각하면 바로 고통과 상처가 기억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기억보다는 바로 성도들과의 만남을 생각하며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바울은요 바로 상처와 아픔 대신 감사를 먼저 떠올렸고 바로 감사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상처를 안 줄 수가 없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 모두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주기도 하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치유는요 바로 이 아픔의 기억보다는 사단은요 근데 늘 뭐냐면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뭐를 생각나게 하냐면 나에게 준 상처, 서운함, 실망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나게 만들어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자꾸 뭐가 생겨요? 거리만 생기고 관계만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성령 안에서 바로 은혜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도요 성도 간의 관계,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또 영적인 지체들이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얼마든지 좋은 일도 있고 어떻게 항상 나쁜 일만 있겠어요? 좋은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 거기에서 뭐를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할 일 그리고 또 은혜 받았던 일 서로에게 또 힘이 됐던 일 서로에게 의로받았던 일 이거를 생각하면서 가야지만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더 주 안에서 돈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요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바로 그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아픔의 기억보다는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은혜의 기억을 먼저 떠올렸다는 거죠. 사실은 빌립보 교회도요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아주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아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보면 여성들이 아주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기도 보면요 아주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주축으로 빌립보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 보면 유오디에와 순드게라는 여성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주의를 하다 보면요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어디를 가나 갈등이 있고 또 오해도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상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게 뭐냐면 여러분 두 사람이 여성 지도자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갈등이 저 멀리에 있는
이 사도 바울한테까지 기회까지 들렸을 정도니까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래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희가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요, 늘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우리가 낙심을 줘서 어떻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이탈하게 만들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서로 갈등은 있었지만 이 바울의 권면을 받고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아멘 하고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잘 세울 걸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주에 어디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신방하면서도 제가 이제 한 분을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도에게, 제가 오늘 설교 원고에서 있는 거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랑 또 달리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가나 그거는 다 마찬가지다. 이 교회 가서 다른 교회 가면 또 그런 사람이 있다. 그거는 뭐냐면 넘어야 될 내가 선이다. 그거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가 넘겨야 될 산이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제가 뭐냐면 성도는 나무다. 나무가 한 곳에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폭풍 가운데서도 깊이 나무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나이테가 하나씩 쌓아져가면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또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 따라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더 신앙의 몸살을 앓게 된다 하면서, 제가 지난주 한 가정 신방하면서 그 이제 새로 올 그분한테, 전도할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얼마든지 갈등이 있지만 절대로 싸워도 뭐예요? 집안 싸움이 돼야 돼요. 나가서 거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도 그러면서 서로 관계가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여러분 알겠지만 손에도 이렇게 물집이 잡히고 또 터지고 이러면서 구순달 배기는 것처럼 관계도 그러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돈독해지는 걸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생각할 때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감사한다고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 바울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여러분,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상황이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요, 낙심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감옥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 보니까 그냥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바울에게서 감사를 뺏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감사는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환경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혹시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은요,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전했습니다. 바로 너희들에게 감사를 전했고, 두 번째는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4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간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헬라어의 기도라는 단어는요, 관련된 단어가 여러 개 있거든요. 특별히 신약에서요,
이 기도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뭐냐면 프로스케랑 데시스라는 기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프로스케라는 이 기도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기도를 얘기할 때 프로스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간구할 때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간구는요, 헬라어로요, 프로스케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데시스, 같은 기도인데도 이렇게 어떻게 쓰냐 따라서 이렇게 헬라어가 달라요. 데시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데시스. 이 간구는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내가 부족함이나 결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데시스, 바로 간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냥 보편적으로 내가 생각날 때 기도한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필요와 그리고 너희의 결핍과 너희의 부족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왜? 바울은요, 지금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결핍과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사실 우리가 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움은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간의 도움이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요, 그 사람의 도움은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나의 제한된 자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그 사람에게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나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기도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로. 왜 그러냐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무슨 백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바울이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형편사정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와 그리고 그의 부족함과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꼭 채워달라고. 주의 종은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근데 그 기도가 눈에 지금 볼 때는 그냥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요, 정말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중보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목회자가 줄 수 있는 아까 유한적인 자원은요,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적인 자원은요, 끝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원은요, 여러분 목회자가 할 수 없는 그거 능력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서로 우리끼리 이렇게 모일 때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눌 때 우리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하늘이교회 성도들은 많지도 않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그 아픔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이 주 안에서 우리가 저 영적인 이 가족애가 우리가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도 아니면 어떤 내의 도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디는요,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그중에서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중보기도 수첩을 적어 갖고서 바로 그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는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거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왜요?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는 거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설교는 성도들이 드리도록 하는 설교지만
바로 말씀이지만 여러분 기도는 누구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게 중보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디는요 정말로 설교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중보기도였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형편 사정마다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텐데 우리가 내 문제만 놓고 끌어안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기도의 영역을 더 넓히셔서 이제 내 이웃, 내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늘이 교회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그래도 믿음 안에 탁건히 서야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또 선포할 수가 있고 또 교회를 또 잘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목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됩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지금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두 번째 또 여러분 중보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감사하고 중보기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너희가 첫날부터 언제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하고 있대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복음의 시초는 뭐야? 처음인 거죠. 복음이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부터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빌립보가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정말로 도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1절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기 참여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 헬라어가 코이노니아 한 번 정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뭐냐면요 교제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함께 나누다, 동역하다, 후원하다. 다른 말로 교제, 참여, 동역, 나눔 이런 뜻이 코이노니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우리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냥 단순한 친교로 여겨요. 단순한 친교 모임으로.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이나 뭐 성도의 모임들이 우리 교제라는 단어를 쓰죠. 코이노니아 쓰는데 사실은 그 모임이 그냥 교회에서 모였다고 해서 단지 그냥 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했다고 해서 그냥 성도의 모임을 했다고 해서 셀 모임을 했다고 해서 그게 코이노니아는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라는 건 뭐냐면요. 그 모임이 바로 교회 안에서 모였던 바깥에서 모였던 그 모임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협력할 때에 그 모임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사역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에 한결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동역해주고 물질로 동역해주고 또 때로는 사람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바로 언제 동안 10년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바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도요 함께 참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섬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전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때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요즘 교회 보면요 저도 보면 성도들 모임이나
여러분 또 이렇게 또 뭐 교회 뭐 목사님들도 모임에 보면 주 관심사가 뭐냐면 주식, 자녀 교육, 재테크, 노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든지 뭐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코이노이아는 여러분 그런 모임이 그런 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힘을 합치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 이러면서 함께 힘을 모을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음에 참여하는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비록 교회를 떠나서 다른 뭐 구역 모임을 한다든가 아니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하더라도 이것이 이 복음을 위한 바로 그런 대화가 이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음을 위한 참여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한 선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에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기서 착한 일이 뭘까? 이 착한 일은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룩한 사역이 바로 이게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분이 바로 그 착한 일을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시작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이거는요 완벽한 짝을 이룹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 복음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복음 사역도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울이 당시에 지금 로마 감옥에 gat혔잖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바울이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으니 야 바울의 복음 사역도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이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은요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조차도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요 여기에서 좀 위로를 받는 게 여러분 제가 우리 새가족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대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대요. 이건 뭐냐면 바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모든 주도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실수를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 맞나? 이렇게 좀 의미를 생길 수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완성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적용을 우리 교회에도 한번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작죠. 그리고 또 사실 일꾼도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뭐 재정도 작고 여러모로 정말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가정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헌신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줄 때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어떻게 하노라? 확신하노라. 이 단어가 중요해요. 확신이란 단어가요, 여기 헬라어로 페포이토스라고 해서 이거는 완료 분사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과거에도 이루어진 그 확신이 지금까지도 나는 확신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신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바울은요 흔들림 없이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의 구원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과거에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확신한다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 친구 중에 강원도 춘천에서 30분 정도 더 들어가면 산골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대요. 한 성도가 한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여러분 더구나 그 2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었대요. 근데 그 큰아들이 대한민국 엄마들이 노망인 바로 서울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큰아들이 어느 날 집에 내려와서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다 내려놓고는 신학교를 가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서 뒤집어졌대요. 그러면서 왜 하필 너냐? 어? 그러면서 너 말고도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 줄 섰다. 어? 네가 장남으로서 엄마 아빠를 줘야 되지 않겠냐? 왜 하필 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 아빠가 뭐냐면 너무 아깝지 않냐? 그 어렵게 서울대 가서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사모님이 교회 앞에서 이제 두부를 만들어서 팔았대요. 그런데 뭐 그게 뭐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뭐 힘이 됐겠어요? 그러니 생계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 아들이 이제 졸업할 기만 기다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좋은 직장 갈 걸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 왜 하필 너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들한테 너무 아깝지 않냐?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봐라 이랬대요. 그런데 이제 3개월 후에 아들이 다시 이제 집에 내려왔대요.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 3개월 동안 아버지가 저한테 가장 많이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알지. 그래, 아깝지 않냐. 지금 이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깝지 않냐. 그 어렵게 서울대 갔는데.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것이 없어요. 그러더래요.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것이 없어요. 이 말에 아버지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눈이 멀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결혼하게 돼서 이제 저 며느리 될 사람하고 이 송태근 목사님한테 주례를 부탁하러 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 송태근 목사님이 근데 이제 그 며느리 될 사람도 같은 서울대 출신이었는가 봐요. 근데 같이 이제 왔는데 목사님이 그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너 이 형제한테 뭘 보고 시집 가려고 하냐? 아무것도 없는데. 혹은나 신학교 간다고 하는데 이제 신학교 간다고 하는데 신학생 아내가 얼마인지 힘든지 아냐? 그 아내로 산다는 게. 그랬더니 이 자매가 더 걸작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뭐 이 친구를 믿나요? 하나님을 믿지요. 이러더래요. 어유, 얼마나 믿음이 큽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렇게 굳건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여러분 3장 8절 9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한테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학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바울은요 모든 지식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요. 세상 것은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부활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때문에 감사했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학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마음 그 중요한 자리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차지하고 있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좀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자나깨나 늘 성도들이 늘 마음에 있어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나?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고 있나? 또 늘 그 마음 중심에 이 성도들의 마음이 늘 있어요. 이 바울도 바로 내 마음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저는 이걸 보면서 목회자 마음은 다 똑같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의 매임과 변명함과 학정함,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요, 이게 법률적인 용어거든요. 매임이란 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는 일. 변명은 뭐냐면요,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변증하는 일. 학정함은 뭐냐면 진리를 변증함으로써 복음을 굳게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매임, 변명한 학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한마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어주고 바울이 투옥한 데까지 끝까지 곁에 지켰던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고 바울이 어려우니까요,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보세요. 또한 나의 동역자로 써 있어요.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랬어요. 다 자기의 동역자를 이름 한 명 한 명 다 써놨죠. 바로 그런데 이 동역자 중에 그 정말 그 바울이 믿고 함께 주의 길을 했던 이 동역자 중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도 누구였어요?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함께 주의 길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래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여러분, 동역자 중에도 이렇게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요, 감옥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든지 끝까지 바울을 믿어줬어요. 신뢰했어요. 바울이라고 실수가 없었겠어요? 바울이라고 허물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믿어주고 끝까지 함께하고 사역을 도와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국의 한 출판사에서 친구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을 공모한 적이 있대요. 친구가 뭘까? 그 정의를 한번 내려봐서 그걸 공모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밤이 깊을 때 그래도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나의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정의를 많이 내려서 친구의 정의를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1등한 그 정의가 이런 정의였대요.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떠날 때 내게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여러분, 이것은요, 미국의 칼럼니스트 월터 웬철의 명언이라고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모든 사람이 나를 등지고 떠날 때 내게로 걸어 들어오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진짜 친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바울에게 진정한 친구 같은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정말 이렇게 힘들면서 10년 동안 한결같이 그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스터디움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집을요, 건물을 철거하게 됐대요. 그런데 인부들이 지붕을 딱 걷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도마뱀 한 마리가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움직이지 못한 채 여러분 못에 박힌 도마뱀 한 마리가 여러분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뒷다리에 못이 간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런데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제 사람들이 인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인부들은 이제 집을 짓는 사람들이니까 그 도마뱀의 뒷다리에 이 못이 언제 박힌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이 이 집을 질 때 그 3년 전에 박힌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3년 동안 이 도마뱀이 죽지도 않고 살아있냐. 이래 갖고요. 이 신기한 일이 아주 신기한 일이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를 중단하고서 가만히 도마뱀을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물어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 물어다 주는 거예요. 3 년을 그렇게. 이 도마뱀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바울에게 그런 동역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아주 귀한 마음이 정말로 그 마음이 느껴질 정도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심장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스플랑크나라고 해서 내장 창자를 얘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감정이 머리가 아니라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심장, 그 깊은 곳에 진정한 사랑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바로 빌립보를 향한 그 사랑이 저 심장에서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 예수의 심장. 바로 자기 자신의 사랑은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요 얼마든지 여러분 바뀝니다.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세기를 대표하는 신약학자 라이트푸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맥박은 그리스도의 맥박과 함께 뛰고 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고동친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으로는요 우리 서운함이나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이나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 심장이 내 속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주님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속에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이해하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우리 모두 다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